아주 먼 나 하늘에서는 그들이 오늘날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예레미야 44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은 악행을 잊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죠. 네,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려울 때 어려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에 눈이 왔잖아요. 눈이 오면은 가기가 힘들죠. 걷기도 힘들고 차를 타고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눈 위에 또 눈이 내린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한자어로 뭐라 그럽니까?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눈이 더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도 인생에 보면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도 어렵고 뒤로 가도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현실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어디로 가도 도망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사면초가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디로 가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이면 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니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아주 심플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 동의가 안 되시죠? 공부는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네. 그럼 잘하면 얼마만큼 잘해야지 잘하는 겁니까? 옛날에 연대 학생들이 서울대 가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그쪽 가면 별거 없어요. 그냥 순대밖에 없는데 순대볶음밖에 없는데 서울대 근처 가봤자 신림동 가봤자 예? 신림동 가봤자 순대볶음밖에 없거든요. 그거 좀 먹으러 가가지고 떠들면 서울대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시끄럽게 떠든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안 가면 서울대생들이 볼 때는 인간도 아닌 거죠. 공부도 못하는 거죠. 저도 어저께 저기 요 앞에 있는 건물에 메시아 백화점에 뭐 사러 갔어요. 뭐 좀 물어보려고 갔는데 없다고 그래가지고 주문해달라. 다음 주 화요일날 사러 올 테니까. 딱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거기 있어요. 이쪽엔 계단이면 이쪽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아주 조그매 한 2명 타면 못 타. 근데 거기 어떤 초등학생인데 왜 까까머리지? 약간 까까머리 같은 친구가 밤들처럼 깎은 친구가 다 이렇게 탔는데 내가 뛰어가니까 또 딱 붙잡고 있더라고. 착하더라고 이 친구가. 그래서 난 3층 가는데 걔는 4층 가요. 그래서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학원에 간다는 거야. 4층에 보니까 영어 학원이 있어. 너 공부 잘하냐? 공부 못한대. 야, 공부도 못하는데 학원 왜 가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 공부 못하는 애가 학원 다니는 게 제일 손해예요. 돈 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공짜? 공부 못하면 공짜? 아니죠? 제 말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가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부가 정답이 아니거든요. 공부도 재능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공부 머리가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10년 동안 고시 공부해봐요. 붙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생긴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머리가 있고 운동을 잘하는 머리가 있고 요리를 잘하는 머리가 있는가 하면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 잘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가 제일 쉬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바이올린 못 키거든요. 바이올린 키는 사람은 바이올린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거를 잘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또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과거의 어느 시점을 딱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켜봤다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겸손하지 아니한다는, 겸손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나를 낮추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뭘 배우려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낮추셔야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 나를 낮춰야 돼요. 목사님 앞에 낮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어릴 적에는 두려워하죠. 왜요? 잘못하면 혼내시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의 유일한 보호자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내가 5살인데 고아예요.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두렵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잘났어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이 때리니까 두려워해. 또는 사람이 돈을 뺏어가니까 두려워해. 저 사람이 나보다 뭐 많이 안다고 두려워해.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니까 잘못된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조상들 앞에서 세운, 여기 보면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과 법규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하면 아유 나쁜 거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요. 사람이 준 율법이 있어요. 사람이 준 율법은 613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할라하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안식일을 뭐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뭐 자기들끼리 막 복잡하게 만들어낸 게 있는데 그 율법을 거부하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 주신 십계명 그거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지켜야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아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그랬다 그냥 다 거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내가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완성시키러 왔다. 완성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의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대로 율법을 지켜라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원리나 법칙에 대해서 이미 주셨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나는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율법과 법규를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벌 받을 때는 도망가도 소용이 없죠. 우리가 엄마가 때린다고 해서 집에 안 들어가. 뭐 다 큰 어른이면 가능하겠지만 다 큰 어른이면 엄마 아빠 안 봐도 되죠? 명절 때 안 가면 그만 아니야. 근데 몇 년 동안 안 가실 건데요? 몇 년 동안 안 가실 거예요? 10년? 20년? 그러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 그러면 장례식장 가가지고 땅을 치면서 울 거예요? 아이고 그때 가볼 걸.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니네가 어디 도망갈 거니? 여기에 있든지 저기 애굽 땅에 가든지 애굽 땅은 자기가 피할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가든지 소용이 없다. 혼나야지 끝난다. 혼나는데 어떻게 끝나냐? 혼나는 게 끝이 아니고 혼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웃어봅시다. 네. 혼나야지 이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뭐가 섭섭했는지, 뭐가 불편했는지 서로 얘기를 해야지 화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또 뭐 좀 얘기하는데 얘기하다가 또 에이 그러려면 간다 그러고 또 싸우고 사람들 사이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하고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결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뺏었죠 사실.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받았는데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축복기도를 해줘도 실제 축복은 누가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장자권이라는 관계는 아버지와 야곱 사이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 누구랑 누구 사이에 해결될 일이에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해결될 일이죠. 20년 동안 지나갑니다. 이 일이. 20년 동안 야곱은 부자가 됐어요. 좀 은혜롭지 못한 얘기지만 또 아내도 4명이야. 이걸 복을 받았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했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4명이에요. 저는 4명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다 아들도 또 여러 명 낳지 않아요? 12명을 낳잖아요? 아들이 또 엄마가 다 다르니까는 얼마나 지역애들끼리 이 심각한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모르시군요. 4명 중에 1명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찌됐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언제 해결되느냐? 20년 후에 해결되는 거예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의 그 장자권을 뺏은 일을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형이랑 결판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누구랑 결판을 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겠다는 거야? 야 그게 해결될 것 같지? 해결 안 된다니까. 벌 받을 거 벌 받자. 그리고 나랑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나눠지 구하고 벌 받을 거 벌 받고 이상한 행동은 버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자. 이런 거를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특세를 하잖아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잖아요. 이건 뭐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대림절이잖아요. 지금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잘 살았는가? 예? 보라색의 의미가 뭐예요? 보라색의 의미가. 회개의 의미예요. 보라색이. 야 보라색 예쁘구나. 예쁘긴 뭐가 예뻐요. 보라색은 회개의 의미예요. 사순절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그때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는 동안 내가 예수님 만날 준비가 잘 됐는지 깨끗한지 돌아보라는 거죠. 만약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꼬질꼬질하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 한 벌도 제대로 없어서 겉옷도 하나 입지 못한 채로 바들바들 떨면서 아이고 올 때 차비는 있었는데 갈 때는 차비가 없으니까 어머니 차비 좀 주세요 이러고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고향에 가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어머니에게 큰절. 근데 이럴 땐 꼭 어머니한테만 큰절. 아버지도 조금 끼워줍시다. 아버지한테도 큰절을 쭉 하고 금덩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맥기한 거 뭐 비슷한 거라도 뭐 하나 드리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기다리는 이 절기 대림들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제일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한번 배우리라. 언제? 크리스마스 날 한번 뵙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언제라고요? 대림절이라는 거죠. 지금 이 예레미야에 나온 이야기가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한 건 은근슬쩍 구렁이 단 넘어가듯이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가자. 언제 회개하고 가면 좋겠습니까? 대림절에 회개하고 가자. 예수님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 다시 만나자. 섭섭한 것 같아도 이게 제일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다. 이런 모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